로마서 7장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딪혀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육신의 자아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쫙 올라오는 반면에 자아의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탐하고 또 우리가 정욕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여전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내 영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은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도사려 그 죄 가운데 순종하여 그 죄에 순종할 때 그 죄가 주는 폐의가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늘 사망에 이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이로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고백 이어서 참 재밌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그대로 말씀하실 때에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해버려요. 탄식을 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는 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마음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늘 죄의 법 아래 여전히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두 가지. 그렇지만 찬송을 합니다. 무엇을 찬송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함이 온 거예요. 진짜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얘기하는 것, 그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대요. 내 연약할 수 있구나, 여전히 연약할 수 있구나.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그 죄를 짓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곳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어떻게죠? 기회예요. 기회. 바꿔갈 수 있는 기회, 바꿔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사랑하여 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의 기회의 것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너 의로와 불의해? 이거 물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너 내 안에 있니? 너 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붙어 있니? 너 연약한 거 다 알아.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전한 인생인 건 나도 알아. 그러나 그거 묻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묻는 거, 너 나 진짜 사랑해? 너 진짜 내 안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 나 신뢰해? 너 구원해 낼 거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마는 내 능력, 그거 의지해? 그거 바라보고 있어? 그거 바라봄 안에서 너 지금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니?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꿔간다는 거예요. 바꿔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졌냐, 의로워지지 않았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그거 살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살펴야 될 것이 내 자신이 말씀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겠습니다 하고 우린 추구하고 따라가겠죠. 그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느냐. 나는 갈 수 없지만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께 붙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변화는요, 한 주, 두 주,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한두 주는 좀 승리하잖아요. 약간 승리하고 약간 변한 것 같다가도 싹 돌아오는 경험들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는 한 주, 두 주, 한 달, 석 달, 1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플랜을 하고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뭡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옷 입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제가 오늘 마라삼 그 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 듣는 것,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 이것 정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삶의 중심으로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잡으니까 예배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걸 중심으로 스케줄 짜면 어떻게 되죠? 교회 모임 가운데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수요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고 금요 기도회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살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한 3년 정도를 여러분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과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실수하고 실패하는 시기도 있어요. 걸음마 시기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안전해지는 거예요. 말씀 한두 번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의 정신에 우리가 점점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이루어짐이 있는 것을 잘 알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점점 내 인격도 젖어 들어가고 내 습관도 바뀌게 되고 내 모든 살아감의 결정과 선택이 말씀에 젖어 들어 행해지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차곡차곡 들어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이 과도기, 그리고 여기는 출발점이 되는 시기, 또 여기는 그 과정으로 이겨가는 시기, 점점 무르익어가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것,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좀 어렵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말이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요,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에 있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죠. 과거들, 추억들이 있죠. 상처들 있죠. 내가 했던 실수들 있죠. 자꾸 그런 것들을 막 기억하게 해요. 그거는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 자아가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성령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살리는 영이세요. 생명의 역사, 살리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추구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과거들,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 상처들, 그런 것들요, 내 자아가 여전히, 왜요? 그 자아가 연약한 것, 사망의 것, 죄에 결실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 안에 머물려고 하는 옛 자아의 습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 자아의 습성은 여전히 자아의 습성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여 가시는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 빛의 역사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는 애들은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주님, 빛으로 빛을 뿜어 빛을 받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우리를 잘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에 바꿔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명이 친절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 죄 지었지? 지금도 너 부족하지?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너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맞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정죄함이 없대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봅시다. 오늘 우리 3절부터 말씀을 보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못한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이어서 보는 거거든요. 4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단어로 율법의 요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우리가 탈까요? 우리 육신으로 되냐 안 되냐? 3절이요.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대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셨는데, 하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방법이 뭐예요?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우리 육으로 지은 모든 죄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요, 그 육신 안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우리 현실이죠. 제자들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 육신 너무 약하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으니까 깨어 기도해. 뭐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나 주님 못 따라가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이 따라가게 하시네. 이거 두 가지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의 진정성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주님 따라갔어? 못 따라갔어? 못 따라갔네? 너 합당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따라갔어? 못 따라갔어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따라오길 원하냐? 그 마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따라와 하고 막 그게 아니라 너 나 따라오고 싶니?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이순 집사님은 안 따라가려면. 예. 했냐 안 했냐를 물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 그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은 있지만 못 가요. 육신이 약해서 못 가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갈 수 없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근데요, 인도해 가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진짜 나 따라오길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근데 따라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이들의 진정성,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자기가 못 따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따라올 그 마음이 있느냐?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하죠. 나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알아. 기도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채울 거고, 능력을 공급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귀 기울일 거고, 네가 나에게 고백한 모든 것들 내가 역사할 거야. 생명으로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래요.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예수를 따라갈 마음 없는,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우리 의롭게 하셨어요. 죄를 없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은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나는 예수를 따라갈 마음도 없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의 영광 안에 영광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와 구원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나고자 하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우리 어떤 행동에 어떤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있어? 너 내 말씀 안에 나의 인격으로 빚어지고자 하는 그 하늘의 영광 맛보길 소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열매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너 진짜 나 따라올래? 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올래?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런 나 따라올래? 그렇다면, 나 따라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안 바뀌었는데 삶 바뀌는 경우 천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의 교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십시오. 질문을 던지십시오.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먼저입니다. 너 그 마음 있어? 너 나 따라올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고, 나를 만날 거고,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법 없고, 영을 따라가는 이들이 육신 가운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때요?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영을 따라갔다 육신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갔다 영도 따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우리 가운데 혼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영과 육이 혼재해 있는 우리의 자아의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하나하나 영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고 기뻐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행할 것으로 삼아가는 것이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영과 육의 것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키워 자신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안전함으로 삼고 평화를 삼고자 끊임없이 궁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세 있고 어둠의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어둠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잘라낼 줄 알고 멈추어라 명령할 줄 아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같은 것이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들, 빛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삶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성령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만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육신의 약함에 주목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늘 여전한 나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고 내 연약함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늘 새로워지고자 하지만 금방금방 쉽게 넘어지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좌절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목하기보다는 늘 연약한 내 육신의 좌절감에 더 익숙함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 한 10% 2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80% 정도는 못 따라가. 이미 그것이 내 의식 속에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화평하고 평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내 육신이 이겨버릴 거라는, 육신의 연약함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신뢰가 더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많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성숙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을 듣고 성령을 주목하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도 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로 일하시니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예배 말씀 하나가 정말 나를 그렇게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소망하고 영의 것을 고백해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나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아니래요. 나는 할 수 없대요. 나는 할 수 없대요.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좌절감에 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긍정함 안에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은 동시에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력으로 이루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그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인정하는 것이 나는 능력이 아닌 것이 부정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비천함에 처한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풍부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 부요함, 풍부함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풍요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부유할지라도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비천할지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음은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 세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는 평안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늘 알아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와 넘어짐도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약해요. 늘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이 막 떨리고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만 잠잠히 주님께 머물러 가는 거예요. 잠잠히.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내 상황 전체를 보고 가만히 본다면 그 안에 세밀하게 모든 것을 조정하고 일으키고 때론 어둠을 경험함으로 빛을 더 사랑하고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운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민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께 머무는 훈련들,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알아 잠잠히 내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너무 주목하여 내 좌절감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을 주목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의 큰 어떤 알게 된 깨달음이었죠. 제 안엔 제 생명이 있습니다. 제 생명. 제 생명이 있죠. 김대열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질, 본성, 기질. 먹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 잘 되고자 하고, 또 손해보지 아니하고자 하고, 또 나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본성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본성 따라 내가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라는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생명,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세요. 김대열의 생명이 있어 김대열의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생명의 본성 그대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영의 일은 영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영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 육의 본성,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본성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결국은 죽음 아니겠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음이 없어요. 영은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은 육밖에 몰라요. 그냥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지는 것에 일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지훈 자매님 그 마음이 있으세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사랑하잖아요. 영의 일을 꿈꾸잖아요. 영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것에 내 삶이 일조되기를 소원하잖아요. 내 생각도, 내 에너지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일조되고 그것에 흘러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냐?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분 안에 되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더 깊이 알고 내 삶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왜 알고자 해요? 그 삶으로 추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영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또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것에 소망을 많이 둬요. 내 인생 어떻게 안전해질까? 돈이 많으면 안전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 인생, 내 마음 어떻게 평강해 볼까? 네. 내 마음 어떻게 평강해 볼까? 내 인생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볼까? 재정이 많으면, 혹은 인맥이 많으면, 혹은 많은 부와 명예를 쌓으면 인생이 안전해질 거야. 내가 의미로운 인생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너무 많이 신뢰해서 육신의 것으로 영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으로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는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비천함에도 이를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압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뺏을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으로 공급받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이신 성령께서 결국 내 육신이 어디에 이르러 무엇을 증거하고 그 증거의 사명을 다 맞춰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는 담대함으로 나의 인생의 끝으로 가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 들고 난 살아갑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영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육신의 소망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 것들로 내 인생 하나 지킬 수 있겠지,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육의 것으로 어떤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내 몸에도, 내 스케줄에도,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것, 영의 것,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내 인생의 스케줄로 던져주신 것들, 아버지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 보내신 사역들,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일들을 내가 만나가길 원하고, 그 일들, 그 사람들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인격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열매됨과 아버지의 영광의 것들,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 만나가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하나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알아, 멸관으로 알아. 주여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영의 것으로 하나하나 만나가는 것들, 그런 인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얻고자 전쟁하십시오. 싸움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 영의 것, 신령한 봉의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으로 만나가기를, 직접적으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감춰져 있는 진짜 내 모습, 감춰져 있는 진짜 내 영광, 감춰져 있는 진짜 내 사명, 감춰져 있는 진짜 내 기쁨들 하나하나 찾아 만나가는 것입니다. 질문이 막 생각나죠.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떤 것을 이용해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므로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듯 아버지 것을 내가 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의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육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점점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내 것을 점점 만나가면서 주님이 불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냈고, 내가 이루길 소원하는 것들로 순종하려고 했고, 내가 이곳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할 것으로 그는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원하심과 내 원하심이 다르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가 되는 것, 마찰이 없고 갈등이 없고 장애가 없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 주님을 인격으로 입어가는 것들, 삶으로 자랑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가는 영의 삶으로,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육신의 일로 주님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일들로 하여금 주여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나의 진짜 열매된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져감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개방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 개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개입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으로 복이 되게 하실 그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주여 우리가 나타내야 될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이 없고 아버지와 나 사이 장애물이 없으니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흘러가고 말해지고 주님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점점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룰 것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육의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로 공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